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슬프게도 다윗이 범죄했던 그 내용도 제가 봤었죠. 예. 잠시 저희가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부분들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저희가 볼 내용들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문들이 열렸고 그에 대한 열매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일을 치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더럽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 나올 텐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아버지의 마음들, 또 경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더 깊게 알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같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일들이 벌어진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죄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며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더럽히고 어둠과 죄와 아까운데 문을 열어주는지, 또 그 한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알게 해주십시오.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 12장 끝에 부분 다시 한번 가보면, 우리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 가운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자녀, 그 여디디아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슬프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나중에 배교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만큼 또 배교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거예요. 나중에 그건 저희가 보기로 하고, 자, 사무엘 12장 26절부터가 이 다윗의 범죄함, 이것이 어느 때였냐면은 암몬족 속의 그 라빠 도시 있죠. 라빠 성읍에 쳐들어가는, 요압이 대신 쳐들어가는 그때였었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이 그렇게 끝나요. 라빠 성이 점령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족 속과 암몬족 속에 굴복하고 라빠 성이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왜냐하면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이고 저 스스로도 계속 조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무슨 일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 보인다, 심지어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거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과 상관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역이나 주변에 우리 일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 이런 범죄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나 지금 일 잘 되지 않냐, 사역 잘 되고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함으로 자기의 찔리는 양심을 아예 화인맞게 무마해버리면 그 영혼은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가질 수 있으나 이건 마귀의 자식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끔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지는 것들 저도 슬프게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 뭔 일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잘 이렇게 세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고 나의 잘못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공동체에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메말라서. 그럼 각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 상황이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다 안 있다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들이 양심 가운데 합니다.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거리낌이 없는지, 예수님의 자격을 의지해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중심 전심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함을 갖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악을 두려고 하는 완악함이 없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100%냐 아니냐 문제지, 외형적으로 종교적 기준으로 100% 다 그 종교적 기준을 갖췄냐 안 갖췄냐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를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지, 주변 상황 가운데 뭐 물론 간혹 가다가 상황을 통하여서 뭐 안 되게 좀 어렵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된다고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안 돼 보인다고 내가 똑바로 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개개인들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한가운데 있을 때 지금 주변 다 잘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윗 개인 말고 이스라엘을 향한. 자, 그렇게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를 그렇게 크게 했으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아히도백을 통해서 제가 봤었죠. 앞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주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볼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범죄하면 쉽게 생각해서 아유 하나님 뭐 사랑이라며 회개하면 봐준다며 이런 정신 나간 가벼운 소리로 죄 짓고 회개하지 이따위 소리로 죄를 지었을 때 벌어지는 그 파멸의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족 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그 범죄함을 통해서 어떤 문들이 각 사람에게 열어지고 그 죄악들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원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용이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죄와는 또 별개예요. 죄는 그 자체로서 너무나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끔찍함이 있습니다. 그것들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볼 텐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자녀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아내들. 상당히 어렵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3장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자, 13장 1절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그러니까 처음 주체적으로 조명한 쪽이 어디냐면 압살롬에 대한 조명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성경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한 명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누이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1절 끝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는데 저를 연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loved her. 사랑한다, 연애한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그 사랑, 감정에 상관없이 언약함으로 맹세하고 존재 그대로 사랑하기로 하는 그 순수한 순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욕을 얘기합니다. 단어는 사랑, 연애라고 썼지만, 자, 2절. 너무 끔찍해요. 한번 보세요.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마음에 불이 날 듯이 아예 상사병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불같은 그 정욕을 마음에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품게 됐어요. 근데 2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끔찍한데 이 암논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나와요. 다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시작 부분 보면 다말이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처녀이기 때문에.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처녀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암논의 영적 상태를 그냥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논에게는 처녀가 아닌 여인에게는 끔찍한 이런 자기 품고 있는 정욕들을 저질 수 있다 없다? 저지르는 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그러니까 처녀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지, 처녀가 아닌 여인이면 자기가 건들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이게 암논의 영적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암논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냐?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대가 써있진 않습니다. 이 다윗의 그 끔찍한 범죄함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지는 써있지가 않아요. 이따가 보면은 압살롬이 몇 년 이렇게 시간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암논과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 정확하게 언제 기억 안 나는데 확실한 것은 다윗의 범죄함 다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끔찍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 범죄함 때문에 합리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마도 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이 끔찍한 정욕짓거리가 합리화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도 저러는데. 그래서 자기 누이를 보고 근친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 누이를 보고 정욕이 사랑처럼 생각해서 불끌듯이 일어났는데 다름이 아니라 처녀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처녀는 뭐 정욕적으로 건들면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끔찍한 상태가 바로 암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 여러분 우리 혈육 중에요.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 중에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 뭐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 아무리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개개인입니다.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 제일 사랑하는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니까.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가장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의 상황들,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과 우리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다른 것들이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일반 사람의 범죄뿐 아니라 이런 일반 사람의 범죄를 봐도 우리 양심이 화인맞고 죄에 대해서 그런 지식들이 늘어나고 범죄에 대해서 꿈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그런 범죄함을 계기로 보니까 이런 끔찍한 자기 누이를 보고도 처녀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서 환장하겠는 이런 일이 암논에게 지금 이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악들 때문에. 이 지경까지 끔찍하게.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완전 마귀 같은 놈이에요.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 자, 이런 간교한 자가 친구로 있으니까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저번 시간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친구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단과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이런 끔찍한 정욕을 품고 있음을 보고 그것도 근친으로. 그럼 이것을 안 된다고 달래고 설득을 하든 뭐 혼내든 뭐 어떻게든 그 죄악 방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4절.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욕을 그렇게 품어서 얼굴이 파리해질 정도로 정욕을 품고 있는 암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암논이 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여러분 이 둘 사이가 어둠의 이 죄악에 품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이들은 관계는 이미 죄악을 그렇게 서로 누리고 지혜를 주고 죄악을 즐겨왔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말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5절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서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을 것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먹을 것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집안 가운데 근친상간인 이것을 어떻게 이 정욕을 어떻게 저질 수 있을지 코치를 해줘요. 요나답이. 그것도 친아비한테 아픈 척 연기를 무엇을 위해서 정욕 추구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연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저질러라 라고 지혜, 이게 지혜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하여튼 마귀 같은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 손에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영어로는 케이크인데 케이크 2개, 케이크 몇 개 구워서 나 아프니까는 이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앞에 서면은 여러분 죄를 품고 악을 품고 서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뭐 사랑이라면 일단 내 만든 하나님 말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선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의 끔찍한 근친상간에 대한 정욕에 대한 이 마음을 품고 그것도 거짓말로 아픈 채 연기까지 그 정욕 추구하기 위해서 연기까지 하는 그 상태인데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 오, 상상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암논은 이게 돼요. 슬프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 가운데 다윗은 범죄한 자라고 하면 마음에 이미 뭐랄까 우리 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가 범죄함을 보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껴놓고 갈라디아서 잠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6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의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자, 누가 범죄한 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온전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범죄함을 보고 그 사람을 에이 저 인간 뭐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 혹은 내가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쟤도 저러니까 나도 이래도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내 죄에 대한 합리화로 삼는 그런 일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삼는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죄를 삼는 핑계거리에 그 빌미를 제공했던 안 했던 상관이 없어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이 계산하는 겁니다. 개인이 심판하는 겁니다. 암논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아무리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많은 빌미를 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암논은 그 죄를 인해서 그냥 죽임당합니다. 칼로 난자당해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별개입니다. 우리가 마음 지키고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면 주변 사람이건 상관없이 범죄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에이 그러면서 내 마음을 높게 여기고 그 사람을 깔보는 거, 혹은 내 안에 품고 있는 어둠을 에이 쟤도 저 정도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어둠을 위한 핑계거리를 삼고 교만거리를 삼는다면 이건 우리 멸망의 길에 이미 서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아버지는 두려움이 없이 이런 끔찍한 이 정욕을 근친으로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는데 연기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연기까지 하고 이용거리로 삼아 먹어요. 어떻게? 마음에 이미 아버지를 깔보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도 범죄자 아니야. 너도. 아버지도 범죄했잖아. 서로 인간이 뭐. 그러면서 연기하면서 자기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범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불러달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합니다. 연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로 화인 맞아 있는 상태가 암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화인 맞지 않고 반드시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지경이 점점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주변 상황이 절대로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어쨌든 지금 암논은 이 지경까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나중에 다윗이 참 얼마나 참담했을지. 왜냐면 자기가 불렀던 거거든요. 그 범죄를 품고 있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자기가 명했던 거예요. 다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7절. 사무엘하 13장 7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요. 다말에게 이르되 너희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라. 다윗이 명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지혜랍시고 시켰던 요나답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열받는데, 다윗도 그렇게 아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참 나중에 땅을 치고 정말 애통할 것 같아요. 8절.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케이크를 만들고 그 케이크를 굽고 그 케이크 구운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놔뒀는데,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얘기하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먹을 것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상한 놈이야. 케이크 먹고 싶고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지. 네가 만들고 나 먹으니까 이미 만들 동안 누워있잖아요. 보면 8절에 누워있더라. 그러니까 먹을 거 관심도 없어요. 먹는 동안에 빨리 이 정욕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얘가 빨리 만들고 기회가 되니까 다 나가고 침대로 와보라고. 네가 와서 먹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 어린 소녀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건 진짜 세상의 지혜와 죄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들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누굴 사귀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남자들이 정욕 추구를 위해서는 영혼까지 파는 아주 끔찍한 인간들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오빠인데도 이거 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별의별 소리로 다 꼬셔도 하여튼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욕을 같이 저지르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꼴밤 때리고 싸다고 때리고 신고해버리고 그냥 제껴버려요.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인간이. 그냥 정욕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날 사랑해야 돼. 그럼 미친 소리,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 그 남자 자식들은 예수 안 만나면요, 상종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도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상종하지 마세요. 별의별 소리 다 꺼져. 다 뻥이야, 다 뻥. 정욕 추구를 위해서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어. 벼락할 때. 그때 정욕 추구하는 별소리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 쫓아버려. 눈 딱 보고 그냥. 지옥 간다 딱 얘기해버려도 정욕 추구. 어쨌든. 약간 샜는데. 암논이 자기 친동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절. 침실로 이제 와서 내 손에서 먹여라. 그랬더니 또 이게 다말이 또 순전하게 또 가서 먹여요. 그러면 네가 먹어라. 최선 이러든가. 약간 다말이 되게 순종형이었던 것 같아. 그냥 모르겠어. 우리 주변 있으면 네가 먹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여튼 11절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녀를 붙잡고 이르되 멘트가 이게 진짜 짜증나고 소름 돋아.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 그 끔찍한 소리를 하면서 호칭을 뭐라고 하면은 my sister. 내 누이야. 소름 돋죠? 부끄러운 줄 몰라. 이 지경까지 가 있는 거. 이게 암논. 어쨌든 12절 저가 대답하되 안 된다. 내 오라비여 오빠.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 끔찍한 괴악한 자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막장들 있잖아요. 킹제임스에는 벨리알의 아들들, 뭐 성경 버전마다 틀린데 비류, 불량한 자들 뭐라고 표현하던 그 벨리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 그 끔찍한 아예 이스라엘 백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예 우상 숭배, 끔찍한 자들, 그런 놈들, 그런 일들처럼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하냐. 13절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말도 급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나가 보려고.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게 제 개역 한글에는 억지로 힘이 세서 억지로 동침했다고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세상 단어로는 강간이에요. 강제로 간한 겁니다. 힘으로. 자기 동생을. 15절 그리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게 편한 말로 써있는데 그냥 꺼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저질리기 전까지도 완전 정욕에 미쳐갖고 이것만 해야 된다고 막 완전 미쳐갖고 어떻게든 정욕 저지른 상태에 있다가 정욕을 저지르자마자 그러면 이 마귀가 끝까지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마음에 찔려서 됐던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도 어차피 그런데. 그리고 뭐 이쁘지 않냐. 뭐 주변에 요나답의 지혜 별의별 거 다 핑계거리 삼처럼 완전 정신 나간 채로 죄에 팔려갖고 그렇게 전형으로 달린 거야. 아빠까지 다 속이고. 그래서 이걸 저지르자마자 완전 비참한 종돼갖고 죄를 저지르자마자 바로 180도 많이 바뀌어갖고 역겨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지가 가증한 건데 지가 아니라 이게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은 잘 조명은 안 돼 있지만 사람이 죄질 때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아요. 마귀가 붙어갖고 온갖 핑계거리를 우리 생각으로 막 집어넣어갖고 죄에 매이게 해서 죄를 막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저질리게 한 다음에 직후에 참소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완전 싹 바뀌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악한 영을 우리가 실제 얼굴로 볼 수 있으면 얘 말을 듣는 게 정신병자야. 왜냐면 얘 자체가 정신병자거든. 옆에 붙어갖고 요나답처럼 옆에서 얼굴이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요압한테 암논한테 붙어갖고 계속 꼬시는 거야. 야, 얘도 돼, 저래도 돼, 해야 돼, 막 다 꼬셔놓고 이게 저질러지자마자 바로 이거 쓰레기라고, 이거 버리라고. 아예 얼굴 싹 바뀌는. 우리 죄 짓기 전까지 어떻게든 조장해서 죄 짓게 만든 다음에 죄 짓자마자 네가 그러고도 한 아들이냐고, 네가 그러고 한 딸이냐고, 넌 쓰레기라고, 너 한 기도 네 기도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참소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정체인데 여기 이게 얼굴에 보이는 놈이 이러면 아무도 안 다를 거예요. 나 안 보이니까는 그 주는 생각들 아멘 다 홀딱홀딱 받아먹다가 죄에 팔려갖고 비참하게 주님께도 못 나가는 인생 다 도둑질 맞는 그 패턴에서 끊기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마귀 거짓말. 암논 이 인간이 여기에 완전 미쳐갖고 정욕 팔려서 그렇게 저지르자마자 바로 역겨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미혼 소녀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놈들이 그래요. 그놈들이 어떻게든 꼬셔갖고 정욕을 만약에 저질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했다. 그렇게 뭐 거기 동의를 해줬다. 그래서 정욕을 추구하게 해줬다. 그러면 이놈들이 바로 직후 여러분 막대할 거예요. 대부분. 하여튼 인생 저기 낭비하지 마시고 꼭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꺼지라고 내어 쫓습니다. 강제로 저지르려고 내어 쫓아요. 자기 배다르지만 자기 동생은. 그래서 16절 다말이 가로되 가당치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자고 나를 이제는 그렇게까지 쫓아내려고까지 하냐. 그랬더니 암논이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 종들한테 불러갖고 야야야 거기 밖에 누구 없냐. 17절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문 빗장을 지르라. 그러니까 얘를 질질 끌어갖고 종들 시켜갖고 밖에 내던지고 문 걸어 잠근 거예요. 그냥 자기 동생 밖에 던져버리고 문을 내어 걸어 잠 거예요. 18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니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렇게 해서 오빠 아프다고 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오빠 아프다고 병간해주려는 그 마음으로 갔다가 그렇게 당하고 끔찍한 울면서 쫓겨나갔고 배 무릅쓰고 머리에다 재 무릅쓰고 다말이 울면서 갑니다.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너의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 오빠 압살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한 일을 이제 압살롬이 보고 압살롬이 일단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다말이 페인처럼 오빠 압살롬 집에서 지낸 겁니다. 21절 다윗 이 일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둘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지금 어떤 반응이냐? 다윗과 압살롬의 반응이 거의 같아요. 다윗이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이거 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윗인데 자식들끼리 다윗인데 아버지를 꽂아서 이용시켜갖고 아버지가 직접 보내갖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함을 들었으면 이거 뭐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슬픔과 아픔과 화남과 그리고 자기도 범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정말 미칠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미치고 발작 뛰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 겪는다면 끔찍한 일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자녀가 돌이키는 마음이나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잠하고 그냥 넘어간다. 지옥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망이란 열매를 아주 확실하게 맺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절 보면은 압살롬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도 진짜 어느 정도 화가 나는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이 미움을요, 이 징후를요, 계속 키워가지고, 이걸 실행을 해서 잡아 죽이잖아요, 나중에 암논을.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죽여버릴 마음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속 있는데, 나중에 2년일 거예요. 2년 뒤에, 양털 깎는 잔치에 불러서 죽이기 전까지 계속 품고 있어요. 근데 그때 동안 말을 하냐, 안 하냐? 안 해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도드라진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좀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완전 저를 부인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하기 싫거든요. 특별히 안 좋은 얘기는 사람과 사이에서 아예 얘기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이 다윗이 우리가 다윗인데 이런 걸 보면은 와 이거 너무 막장이라고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식들 자기 잘못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압살롬, 다말, 암논 그리고 나머지 자녀까지 다 개개인적으로든 뭐 부분적으로 모여서 만나든 어떻게든 이 얘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뭐 징벌을 하든 뭐라든 분명하게 이것을 다스렸어야 됐습니다.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가족들끼리 서로 칼버림 나고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반란까지도 아빠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 그것까지도 벌어지는 게 다윗의 이 처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과정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도 워낙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뭐든. 그런데 특히 결혼할 때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렇게 각오를 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영어로 reveal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형 할 때 reveal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분을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짐작은 물론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짐작은 말 그대로 내 생각이에요. 뇌피셜. 내 생각이에요. 뇌피셜은 대부분 맞다 안 맞다? 대부분 틀려요. 뇌피셜을 진리의 자리에 두고 있으면 걔 귀신 들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고. 어쨌든 이 마음을 자기가 서로 열어서 보이기 전까지 진짜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서로가 워낙 다른 생활 패턴과 환경으로 자라왔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인의 근본. 종교성은 뭐냐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이게 꼭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생활 패턴 가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렇게 해왔고 안 해왔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런 정해진 게 있어요. 종교성.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아주 시시콜콜한 치약은 뒤에부터 짜야 돼. 아니면 뭐 앞에만 짜야 돼. 다 틀려. 그게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칙 그대로. 여러분 이 결혼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종교성과 저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에게 느끼는 포인트, 뭐 기뻐하는 포인트, 화나는 포인트, 살아온 인생과 굴곡과 뭐 과거 경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을 열어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열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냐면 저는 아예 미안하다 죄송하고 뻔뻔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예수 믿기 전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건. 마음은 미안한데 그냥 눈빛으로 그냥 엄마 야 이러면 끝이야. 미안한 거야. 그리고 고마운 것도 알지? 그럼 끝이야. 고마운 거야.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서 사랑을 표현받은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쁘다기보다는 사랑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뭐를 받아보고 뭘 해봐야 그게 뭔지 아는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표현해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잘 받아본 분들은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표현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거의 뭐 오늘은 저희 인본주의 특강식으로 가는데 표현을 안 하면 모릅니다. 다윗 생각해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인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본 적이 있냐 없냐,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마음은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표현하는 법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표현을 포기한 거야. 다윗도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지경 가운데 있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과 이 공의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해버리는 걸로 다윗이 결정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그 열린 문
하나님과 맺어진 열매 그대로 가서 쭉 나중에 자라 사망의 열매 맺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음 가운데 저도 이거를 뭐 표현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자기 부인하면서 시키시는 게 뭐냐면, 네가 네 마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헤아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 사람들의 거의 전매 특허죠. 마음 상할 때 왜 날 몰라주냐고. 네가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알아? 그것도 대충 말고 네 속마음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서 동행하는 건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속마음은 아버지 속의 영, 성령이 알고, 사람 속마음은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아서 이게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간다는 건데, 그게 뭐냐, 서로 숨길 게 없이 다 의사소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동행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최소한 너의 아내라는 게 결혼을 한다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 않으면 네 마음 모른다. 그리고 있는 마음을 서로 계속 어떤 상황 주어질 때마다 그게 좋은 방향이건 싸우게 되건 기쁜 거든 간에 속마음을 다 나눠야지만 서로 마음이 교류되고 코이노니아되고 연합될 수 있다.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그래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막 입으로 표현하기도 좀 나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결정을 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다 나누도록 해라. 그리고 상대방 아내한테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막 무조건 들이대요. 뭐 결판내 이런 거 말고 마음을 다 나눠야지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가라는 거. 이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다뤄주시고 또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속마음 얘기, 여러분도 주변에 서로의 그 감정 포인트, 기쁨 포인트, 화나는 포인트, 그리고 서로의 종교성, 생활 패턴이라 그럴게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점이 왜 기분 나쁘고, 이래서 기분 나쁘고, 난 이런 걸 볼 때 난 과거에 이런 게 기억이 나서 이런 게 떠오른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 다 있는 그대로 시시콜콜하지만,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도 해야 돼요. 팁. 그게 하나님과는 우리 사이에 그게 임마누엘이고 교통이고, 우리 결혼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말 안 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 왜 저것 때문에 삐지냐, 왜 이거 안 알아주냐, 이거 백날 해봐도 답 안 나와요. 어쨌든 다윗은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에 사랑이 충만히 있어도, 그리고 공의롭거든요, 다윗이 다른 데는. 그런데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덮고 넘어간 거 답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진노가 났는데, 죽일 생각을 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버려요, 그냥. 그럼 그게 참 무섭죠. 아무 얘기도 그냥 안 해버려요, 그냥. 이때 만약이지만, 이런 일이 아니고 만약이지만 다윗이 다 불러서 공의롭게 벌 주고 얘기하고, 뭐 자기 범죄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건 미안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똑바로 있어야 된다 등등 다 이걸 정리하고 자녀들과 의사소통했으면 이런 비극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만, 자,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의사소통.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넘겨짚지 마세요. 쟤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왜 화났지, 왜 안 좋지 등등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실제 맞는지 그 사람에게 확인받으셔야 돼요. 확인받았는데 얘기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네가 화난 게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받으면 뇌피셜의 서로의 관계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해서 꺼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오해. 근데 이거 꺼내보잖아요, 큰 마음 먹고. 그러면 대부분 한 98% 오해야. 98% 뇌피셜이에요. 진짜 오해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화났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아, 무조건. 그래서 아니야, 넌 이것 때문에 화난 거야. 그러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죠. 교통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아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귀신 들린 사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들 가운데 이미 열려있는 문들을 다윗이 안 닫아요. 본인의 범죄로 열어놓은 문들을.
물론 1차적으로 안 열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23절.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일은 축제날입니다. 우리 예전에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있던 나발이죠. 바보. 얘도 양털 깎는데 다윗이 가서 우리 밥 좀 챙겨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양털 깎는 일이 축제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양털 깎으면서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24절 왕께 나와 말하되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의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하사이다. 압살롬도 이 암논과 마찬가지로 죽여버릴 죄를 마음에 이만큼 펄펄 끓게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갈 때 그게 찔리거나 거리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또 이용해 먹습니다. 똑같이.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열린 건 닫아줘야 돼.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제 상담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변에 가정 가운데 겪는 일들. 공개적으로 얘기 나눌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 말세라 소리인지 몰라도 너무나 끝장난 막장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올 때 다윗처럼 이미 그렇게 본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 관계에서 이것을 내가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용기를 갖고 그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죄 때문에 슬프게 한 것들을 사죄하면서 오히려 나아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열려있는 문들을 닫아야 돼요. 제가 그런 죄의 파괴력도 이렇게 끔찍하잖아요. 다윗만 봐도.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죄 때문에 그 파괴되어 있는 부부 사이 또 자녀 부모 사이 엄청난 깨어짐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반드시 죄 가운데 허용치 않고 죄를 미워하고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상처가 아픔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분들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저질러진 거 막가파로 살자 그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끔찍한 범죄인 것을 알고 마치 다윗이 얘기하죠. 시편 51편에 나를 하나님 돌이켜 주시면 내가 주변에 범죄한 자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혹은 범죄한 자를 다시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의를 높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이제 그것 때문에 깨진 영혼들을 내가 돌이키고 가족부터 수습을 해야 돼요. 가정부터. 그러면 다윗을 보면은 어떻게 수습 안 해가지고 그 집안에 그 열려있는 문들이 안 닫히는지 나오는데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아프지만 그리고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수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정들이 죄 때문에 너무 파괴되어 있는 가슴 아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가정들 중에 어쨌든 이 압살롬 역시 마음 가운데 이미 그냥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자기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암논이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하고 요청해서 아버지를 그 살인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암논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가정에 우리 죄 때문에 열린 문을 닫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혹은 자녀들이 아예 아버지를 경멸하고 미워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열린 거라면 감당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아가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때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고 너에게 누가 되니까 압살롬이 계속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간청하니까 이제 다윗이 축복을 25절 축복까지 해줘요. He blessed him. 다윗이 양털 깎기 그 축제 잘하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은 축복을 해줍니다. 26절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고 같이 안 가시려면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래요. 야 네가 암논이랑 같이 갈 일이 뭐가 있냐. 암논이 꼭 와야 될 일이 뭐가 있냐.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그 왕이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은 이 계획이 암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다윗이 혹시 갔다 할지라도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일 계획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보면. 끝까지 암논을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이 직후에 도망가거든요. 아예 그냥 나라를 떠나버리거든요. 압살롬이.
그래서 아들들이 갑니다. 가다가 28절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고 사인 주면 그때 죽여라. 28절 끝에 부분 보면 참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나면 딱 주셨던 그 말이 끔찍하게 여기에 인용돼요. 압살롬이 이 죄 짓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비참합니다.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뭘 행했냐? 그 축제 중에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암논을. 그 증오를 품고 있다가 저질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짧게 얘기하면 이 전까지 마귀가 무슨 인풋을 넣겠어요. 마음에 압살롬한테 죽이라고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막 죽여놓고 종들 시켜갖고 죽이자마자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이제 그래서 30절 일단 그 왕의 아들들이 먼저 도망가죠. 도망가고 소문이 퍼집니다. 뭐라냐.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더라라는 소문이 퍼져요. 그랬더니 31절 왕이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서 모셔 선지라. 그러니까 다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들 다 죽었다 그래. 이게 무슨 끔찍한 사고입니까? 32절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 아까 그 마귀 같은 놈이죠. 암논한테 그거를 죄를 어떻게 질지 지혜를 줬던 모략을 줬던 그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을 생각하여 괴남치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 나 진짜 이거 보면 마귀를 씹어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놈들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지가 그렇게 이 끔찍한 일들을 다 조장하는 원흉이라기보단 결정적인 모략을 풀어갖고 암논에게 이걸 저질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질 때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로. 다 죽은 건 아닙니다. 다 죽은 건 아니고 암논만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 위로하는데 여러분 이 위로는 사악한 위로. 나 이게 죄송해요. 마음이 어려워지네. 요나답 보면 그냥 확 이게 마귀들이 우리를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암논만 죽은 거 다 죽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에게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세벨.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뭐냐면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내 말을 들어야 돼. 봐봐. 내가 저렇게 온갖 범죄와 이런 일들의 실제 원흉처럼 모략을 풀어놓고는 그 알량한 위로 잠깐 주면서 내 말대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지금 다 안 죽고 왕자들은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저 사람 조종해먹는 이세벨 짓이라 그럴게요. 이세벨 짓은 사람 죄성 중에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봐 내 말 들으랬잖아. 이거 짓을 맨날 하고 살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장착형으로. 가족끼리 뭐 결혼관계끼리 뭐 친구끼리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이거.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데 이거 인생 책임 못 질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SNS나 등등에 보면 전부 다 이세벨들이야. 뭐냐면 다 내 말에 맞았다 이거야. 어쩌라고. 하나님 말만 맞아. 하나님의 말대로만 이루어져. 근데 전부 다 내 말 맞으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었잖아. 전부 다 SNS에 뭐 보면 다 선지자야. 다 그냥 이세벨들이야. 힘들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하나님 말을 청정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이지 우리는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야. 이세벨들 수두룩히 예언 좀 했다. 다 이세벨 짓 하고 있어. 몇 번 이렇게 암논 말이 맞잖아요. 그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결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듣기, 그 사역자가 누구든 사람 말 듣게 하고 내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너 지옥 가 이것들아. 너만 지옥 가기가 너도 지옥 보내. 그러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만 듣자 이렇게 하지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세벨 짓이 사람 기본 장착형이야. 죄성. 아주 SNS 보면 다 예언자들이야. 다 무서워 죽겠어.
그냥 하나님 말만 맞아요. 서로가 하나님 말만 잘 따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등신 같은 사람들은 분별 없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요나 다 따른다니까요. 아, 맞아. 이게 어려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우리를 또 위로해줬어. 에이. 어쨌든 여러분, 말세라서 SNS를 통해서 진리가 흘러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99.999%는 뭐예요? 다 그냥 이세벨 짓거리, 다 이런저런 혼란거리, 미혹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성령을 따라야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성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에게. 자꾸 내 말 들어 하지 말고. 자, 36절. 말을 마치자 왕제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술 지역의 왕의 딸이에요. 그술 공주예요. 그래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압살롬이. 30절 보시면 끝에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서 슬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겪는 일들입니다. 지금 참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막 붙어갖고 다윗한테 가서 네 죄 때문이라고, 너 회개된다고. 다윗이 아직 회개 안 한 상태라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회개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회개한 상태이고 죄에 대한 그 공의 심판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미 회개한 다윗에게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다윗은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채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더욱 새겨지면서 이것들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상황이죠.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자, 이제 5년이 된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다말부터 쭉 이어져서 한 5년이 된 겁니다. 39절.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게 원래 20장까지 가려고 했더니 좀 오늘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치고 정리를 몇 개 해볼게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죄란 것의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죄 때문에, 죄의 경중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이 정도 죄는 가볍고 이 정도 죄는 무겁다 이러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마귀가 온갖 거짓말과 모략과 거짓 위로와 이세벨 짓과 다 동원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파멸시키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도적놈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 풍성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로 죄에 빠지게 속이게 만드는데, 그럼 마음 가운데 죄는 죄란 걸 단호하게 아유 0점부터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죄긴 죄인데, 이미 여기 죄긴 죄인데 들어갔으면 그 위에 온갖 마귀가 집어넣은 합리화거리가 있거든요. 그래 이미 진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근데 그 파괴력은 이번 한번 넘어가면 되겠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수습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정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파괴되고 관계 박살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정도의 파괴력이,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죄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이 정도의 파괴력 있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안다면 지었겠냐고. 그때 기껏 해봐서 단순 정욕, 단순 일시적 속임, 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다면, 다윗이 이 지경이 날 줄 알았다면 다윗 그 열매 지었겠냐고.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도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받아, 우리도 죄 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가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공의는 분명하다는 것. 죄는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죄를 괜찮은 것으로 포장하고 계속 괜찮아. 선악과 먹이듯이 진짜 죽진 않아. 과연 죽는다 하더냐? 아니야. 너 눈 밝아져 등등 온갖 거짓말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0점부터 단호하게 갖고 우리가 굳이 이걸 겪어야 되겠어요? 다윗이 겪은 이 일을.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 일을 굳이 겪어야 되겠어요? 굳이 겪지 않고 죄에 대한 파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우리에게 조장해주는 마귀를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잠언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악을 안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이 미워집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악도 괜찮아. 너 그러면 너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죄와 원수가 됩니다. 죄와 원수의 자리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난 하나님 사랑해. 속지 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지옥배에 딱 타고 있어요. 그런 상태라면.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준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박살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파괴와 사망과 온갖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풍성히 누려야 될 거 다 뺏기고 하나님과 관계도 박살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당장 이렇게 다윗 집안처럼 막 이런 끔찍한 열매가 당장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비라고 생각하세요. 그 죄가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진짜 이걸 열어버리면 끝장나 버리니까 붙잡고 계셔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마음으로 다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속 보겠지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죄악 때문에 가정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와 관계의 파괴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죄에 대한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마음껏 거짓말 열 수 있게 핑계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열린 게 있다면 그 가족 당사자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가족 누가 범죄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합리화됐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합리화하거나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지옥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돌이키셔야 되고 이미 그렇게 본인의 죄로서 가족 가운데 파괴력을 갖고 온 분들은 다윗이 어떻게 일들을 겪으면서 실수했고 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가족들끼리도 의사소통 온전히 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사죄하고 얘기할 거다 얘기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먹고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다 죄의 결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만큼만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저희? 오늘 제가 지금 나왔던 것처럼 한 평생 가운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본성이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기본적으로 가만히 풀어놓으면 사랑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란 건 이런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항상 은혜로 죄를 미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아예 조금의 여지.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러잖아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룩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누룩일 수도 있고 누룩이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누룩이면 그건 단호하게 그냥 제껴버리세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 것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걸림없는 관계와 임마누엘과 동행과 이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해준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여러분 간음 중이에요. 간음. 다윗이 저질렀던 그 간음 중이에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같이가 안 돼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속이지 마세요.
같이 좀 기다려.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 더 이상 아예 0점부터 애초에 품지 않고 악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중간 어설프게 죽는 일이 아니라 미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만큼 악을 미워할 수 있게 그 성령의 그 경외하심,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또 우리 범죄함 때문에 관계 회복될 게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주변 가운데 마음과 마음을 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계시해야 될 이 관계들이 있다.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처럼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그 마음을 다 나눠주시는 것처럼 내가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 혹은 부부 등등 내가 마음을 나눠야 될 분들과 넘어가지 않고 다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을 짐작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등등. 우리가 오늘 보면서 조명되었던 것들 다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 신앙생활을 뭐 도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안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나왔던 것처럼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악을 진짜 이갈리도록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더 잘나서가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겸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경외하는 영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미 죄악 때문에 파괴되고 박살난 부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다윗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이 끔찍한 일들, 아버지,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며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뭐 악한 것들 아니라 하나님만은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들 마음에 든 것들이 있다면 조명해서 아버지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떤 모양으로 죄 때문에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을지 아버지께서 친히 선하신 모략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좋은 열매들이, 아버지 회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통하심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 아울러져서 주님 안에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복된 계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악을 미워하여 악을 허용치 아니하며 악을 미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정도의 파괴력을 주는 끔찍한 일이오니 우리가 거들떠보도 안 보고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